룻기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길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왔지만 2024년도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과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룻기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자라는 표현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시대는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거의 없는 그러한 시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한마디로 표현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룻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였다고 그렇게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라라는 뜻은 비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나오미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나오미의 마라라는 괴롭고 쓴 인생을 단맛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라라는 말은 쓴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목이 가라여 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앞에 샘물을 만나게 되지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은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단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그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룻기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먼저 룻기서를 살펴보면 룻기서 1장은 말 그대로 흉년과 그 다음에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절망의 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떠난 삶을 살던 이 엘리멜렉의 집안 나오미와 이 모든 집안들이 삶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재앙이죠. 근데 1장 마지막 절 22절에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의 시작은 절망입니다. 1장의 시작은 흉년입니다. 그런데 1장의 마지막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볼이 추수하더라. 흉년에서 추수라는 것은 풍년을 말하고 곡식의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흉년이 들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추수하는 때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2장 1절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의 흉년과 그 다음에 볼이 추수를 이야기하고 2장 1절에서는 유력한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그들 앞에 2장에 보아스를 등장시킵니다. 이 보아스는 희망의 서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안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재력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룻기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말해서 우리 가문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러한 자. 바로 고엘이라는 것은 보상할 자를 말합니다. 구속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를 2장에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보아스와 만나게 하는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덮어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인 룻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상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룻을 찾아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룻과 나오미에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지금 뭐 하러 나왔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1장에는 흉년과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그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사건입니다. 오늘 룻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삭을 주시려고 발걸음이 닿는 대로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점심시간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룻은 아침도 굶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는 먹을 것을 찾아 이 밭으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지금 시어머니가 따르겠다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가장 가난한 자로 비참한 자리에 서 있는 룻이었습니다. 그런 룻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시려고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에는 보아스라는 주인이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그녀에게 결단과 선택을 축복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 룻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가난한 그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맨몸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신 때문에 이 룻은 그 하나님을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 결단, 그 선택,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오늘 결단하고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서는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함께 앉아서 먹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는 부자여 재력가였습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그녀를 한 이방인이며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여인 룻을 불러 자신의 식탁 자리에 앉게 합니다. 차별이 없는 평등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선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오늘 보아스는 룻을 한 가족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초청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노라. 같은 식탁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나는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선택한 이 시간, 하나님은 그것을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보아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해에는 많은 상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하고, 그리고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소외된 이 룻을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에 초청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도 다릅니다. 각자 취미도 다릅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초대받아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체된 이 자리,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 이 자리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2023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고 계획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손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 행동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아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고엘 제도의 본으로 룻기서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해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사건, 거기에 오늘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여인이여 내게 오시오, 그리고 자루에 곡식을 담아서 탁 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룻을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이삭을 죽게 허용을 합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저 생기는, 거저 받는 것은 없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일한 대가요, 내가 노력한 수고요. 바로 우리의 수고 속에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식 다발에서 의도적으로 곡식을 뽑아서 조금씩 뽑아서 이삭을 죽도록 하라고 자신의 일꾼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이삭을 죽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 가부들을 위한 배려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7년이 되면은 휴식년을 가져서 그 곡식을 가난한 자들이, 고아들이, 그리고 가부들이 갖게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벨 때에 곡식을 싹 이삭까지 줍지 말고 이삭을 주워가도록 성경에는 너희 친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너희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곡식단 사이에는 이삭이 흘린 게 더 많습니다. 곡식을 쌓으려고 하면은 곡식을 가져가는 데보다 곡식을 쌓는 것에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이삭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곡식을 쌓으면서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줍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보아스의 사랑, 그 세심함,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단순히 그가 불쌍하다고 한 다발을 주었더라면 룻의 인생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일도 염려가 되어서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주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룻은 부담 없이, 상처 없이 이삭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면 룻은 유다 땅에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상처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리 주어졌다 한들 룻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의 인격적인 배려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는 인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비참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유대인의 총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바로 그러한 족속 중에 하나가 오늘 룻이라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도 하나님은 배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다가오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고픔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스러 남의 밭에 가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였는데, 오늘 보아스는 그 룻에게 배고픔을 충족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식을 주고,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기업도 물어주고 풍성함을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1장에서 흉년, 죽음, 징벌, 빈손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는 풍족한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첫날 상상도 못할 풍성함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압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모압에 있었다면 그는 계속 배고프게 남들과 같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가부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까지 왔더니, 베들레헴에 온 첫날 그는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보살피는, 하나님이 그 룻을 보살피는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 동안에 이삭을 주순, 그 이삭을 주순 모은 양이 한 에바였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한 에바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20kg 쌀이 된 겁니다. 쌀 한 포 됩니다. 그러니 룻은 처음으로 지금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는 이 양이 많고 적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처음 주워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이 당연히 그에게는 하루의 일가의 양인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놀라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나가서 처음 온 동네에서 밭에 나가서 한 에바를 주워올 수 있었더라는 것,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너무 놀라서 도대체 너 어디 갔었냐, 어디서 무엇을 했고 이 곡식을 어떻게 가져왔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흥분돼서, 놀라서 흥분되고 좋아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나, 이런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없다고 나오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구의 손길이,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한 나오미는 너를 돌본 자에게는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군가가 돌봄이 있어서 자신의 며느리 룻이
한 에바나 되는 곡식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며 감사하며 축복을 합니다. 여인의 손길, 나약한 손길이 하루 쓴 것이 한 에바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삭죽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처에 우리를 돕는 자를 배치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이요 떡집입니다. 그들이 떡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4년 한 해는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시는데 바로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삶을 그리고 예수를 본받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과 만나 동행하면서 2024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비참한 인생이 아닌 당당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며 그리고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풍성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